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그 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발람 그리고 고라에 대해서도 잠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카인과 발람과 이 고라를 사실 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1시간 한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인과 발람과 이 고라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단인 그 영지주의 관점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창세기 4장에 그 출생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앙과 그리고 믿음 그것은 삶이 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 그런 거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삶이 되지 않으면 11조, 감사헌금, 기도 이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삶에서 그 믿음을 심지 않고 삶에서 그 신앙 고백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예배 시간을 드린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살다가 괜히 교회에 와서는 더 열심인 척 합니다. 하나님 한번 속여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절대 말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카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과 아벨 그들이 다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그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을까? 제사는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Now is the time.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분명한 그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지금입니까? 왜 그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계신 그곳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내 삶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어떻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이는 예배,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에서 산 제사, 사실은 개역성경의 번역을 잘못해놨죠. 제사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제사는 오퍼링이고 제물은 sacrifice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sacrifice, 제물이에요. 내 몸을, 나의 삶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그런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이 없이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카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는 성령님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삶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의미는 그 삶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체험이, 그 신비한 체험으로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카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마귀를 섬겨야지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뱀의 그 단 몇 마디 만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카인은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이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카인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비인 아담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항상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그 몇 마디의 그 속삭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진리로 사는 것. 카인은 자신의 아비인 아담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깊은 영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신비한 체험까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확고하게 남들에게 늘어놓을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남들에게 뭔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가, 진리가 그의 삶에는 없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현대교회에 그 모든 목사들 중에 정말 본인도 모르게 영지주의로 가고 있는 목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두룩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대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대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목사들의 그 의도는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이론을 이해시키고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고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목사들이 꽤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런 목사 몇 명을 언급해 드렸어요. 제가 딱히 이단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상징으로, 대부분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이 말씀을 상징으로 풉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저 마음 같아서는 그 목사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하고 싶지만 그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그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것도 이미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욕을 잘라내질 못합니다. 아마 그 목사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인 것 같아요. 더 심한 표현을 쓰더군요. 차마 제가 그런 단어는 지저분해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마음에 채우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오직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 있다면 그 음욕은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말씀을 더 연구하는 그것,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그런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연구지.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것, 내가 세상을 원하는 나를 죽이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음욕을 잘라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내어놓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엔 그러한 목사들의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그 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알게 돼요. 아, 이 목사는 그래 이러이러한 목사구나. 카인은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의 삶을 살았어요. 아벨을 죽여놓고도 회개가 없어요.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해할까봐 그것이 불안했죠. 결국 자기뿐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바로 그 가롯 유다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다 마귀입니다. 지옥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교리입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락이 더 고귀한 자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보내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 섞여있는 그 믿음, 포도주에 물이 섞인 믿음,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라의 그 반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라 혼자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말씀해 보면 250명의 두령들이 고라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그 장인인 이드로가 왔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모든 판결들을 혼자서 하게 됨을 보면서 모세가 지쳐버리고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독을 겸비한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두령을 뽑을 때에
그 기준이 이것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덕을 겸비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원망할 것이 없는 불의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두령으로 세웠어요. 바로 이렇게 신실한 자 250명이 고라와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 그대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라 역시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두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원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불의가 없던 사람들, 진실했던 사람들, 제덕을 겸비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 누가 쉽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유다 선생님께서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에 대한 이 한 가지 주제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다 선생님께서 이 영지주의를 이겨내는 그 가르침은 오직 그 17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를,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는 다 미혹당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카인,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발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고라와 250명의 두령들, 진실무망하고 제덕을 겸비했고 불의가 없었던 그 사람들, 결국에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의 마지막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껴안으며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며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크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못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죽으러 가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 성마다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복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해요. 그런데 삶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가인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이 나와요.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선생님의 그 고백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을 기억하라. 진리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19절에도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자신을 지키라.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리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네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미혹을, 마귀의 미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나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미혹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영지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정신력,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모든 것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수가 다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